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형식이 아닌 마음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을 딛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기회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형식으로 전락된 예배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렸고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채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비유하시면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둘러 진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아버지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단순한 의무 이행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예배의 방식이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하지 않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안에서 존중과 또 존경과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했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듣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예배의 그 역동성과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1장 7절 10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바로 부패한 제사와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져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가 이러한 것을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렇게 구별하여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제물을 구별하여 받기를 원하셨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들고 가치 없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불성실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의 헌신을 담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대한다면 차라리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또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은 온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비우고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려 소통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배가 단순한 외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 그 진리를 가지고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진정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신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예배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불결한 제물을 받아들이며 예배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인식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인도자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정도 예배를 드려야지, 형식적인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되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헌신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형식이나 외적인 의식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진실한 헌신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경외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예배가 모두 그분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통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아버지 헌신자를 찾고 계실 때에 아버지 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께 발견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아버지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